오늘도 우리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여러분 구체적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42장은 여호와의 종 그리스도 이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메시아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의 대상이요 경배의 대상, 신앙의 대상인 예수,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신앙이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서도 참 예수님을 잘 모르면요 신앙이 깊어지지를 않아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이 믿음의 뿌리가 내려져야 되거든요. 엉뚱한 데 뿌리가 내려지면 전혀 열매가 없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가 내려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예수를 믿는데 정말 신앙이 너무 견고해요. 그렇게 견고할 수가 없어요. 네. 그 엄청난 시험을 당하고 욥처럼 시험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환난을 당해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네. 이 뿌리가 확실하게 그리스도에게 내려져 있는 사람,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갈대 같은 거예요. 갈대, 그냥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조금 무슨 소리 들으면 조금 하여튼 상처도 얼마나 잘 받는지.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내 얘기하나, 그렇게 들려지는 분은 자기 얘기한다고 하면은 오늘 수지 맞은 거죠, 그죠?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줘야 은혜입니다. 이렇게 갈대같이 흔들리는 그런 요동하는 믿음이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정확히 만나시고 그분에게 뿌리가 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보면은요 정말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너무나 이렇게 여러 가지 부자유하잖아요.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조그만 일에도 화를 내고 그렇게 큰 일도 아닌 거에도 그냥 목숨을 걸고 그냥 부부지간에도 너무 쉽게 다툼이 벌어지고, 그리고 정말 이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 크리스찬의 이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냥 조금만 불편하면, 조금만 힘들면 전혀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닌 그런 세상 사람의 모습으로 드러나기가 쉬운 거예요. 그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직장에서도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었는데 조금만 동료 간에 불편한 일이 생겨지면 그냥 쉽게 화를 내고 또 분을 내고, 화를 내는 거나 분을 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쉽게 결정을 해버리고, 그런 잘못된 결정이죠. 여러분 절대로 분을 낼 때 결정을 하면 안 돼요. 나중에 참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내가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꼭 생각해야 돼요. 한번 기도하고 생각하고 말도 하고 결정도 해야지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 할수록 더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더 그런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직장에서도 내가 예수 믿는 거 다 아는데, 내가 집사인 거 다 아는데, 내가 교회 장로인 것도 다 아는데, 만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신앙생활, 아니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곳에서 결국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느냐가 바로 삶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삶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거든요.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나를 보고 그리스도를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히 불신자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일을 할 때일수록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럴 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전도지를 들고 마켓이나 다른 데 가서 전도할 때는 나는 지금 크리스찬으로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 내가 무장돼 있으니까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벌써 전도지를 들고 갈 때는 무장된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전해주는 거니까. 그런데 직장에서는 무방비라고요. 예. 직장에서는 늘 같이 지내니까 전혀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되지 않은 가운데서 쉽게 분을 낸다든지, 또 내가 좀 세상적인 그런 표현을 그냥 한다든지 이러면은 불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전도의 문이 막혀지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다 어디에 기인되냐면은 예수님에게 뿌리를 확실히 내려야 바로 그 주님의 그 은혜가 늘 흘러넘치는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이런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습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녀도,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지 않으면은 이게 안 돼요. 예. 세상 문화에 너무 많이 길들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져 있을 때는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나를 잡는다고요. 예. 말씀으로 길들여진 상태가 됐을 때는 분명히 이건 화나는 일이야. 내가 너무 억울하고 너무 속상하고 너무 힘든데 내가 틀림없이 내 입으로 그냥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확 사로잡으니까 그냥 참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자, 그 돌에 맞아서 지금 죽고 있는 상태에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바르게 탁 무릎을 꿇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죽을 수 있냐고요. 말씀에 붙들렸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신앙은 정말 이렇게 예수 믿고 늘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정말 우리가 이 평안함을 누리고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승리하는 삶이 돼야 되는데, 이게 팬데믹이 오래 가다 보니까요, 점차적으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를 하고 계속 이런 생활의 이 패턴이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 성도들 간에도 자꾸 간격이 생겨진. 그러니까 오랜만에 우리가 만났잖아요. 오랜만에 정말 1년 3개월 만에 이렇게 교회에서 이제 현장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좀 합동 예배도 드리고 이게 만나게 됐잖아요.
뭐 음식을 제대로 못 나누죠. 그 다음에 그냥 좀 형식적인 만남이 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거리가 생겨지기 쉬운 겁니다. 이게 지금 문화로 정착하기가 쉬워요. 다른 사람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어지는데 이 교제가 점차적으로 단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 세대에는 참 심각한 겁니다. 자꾸 교제하면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 교제하지 않고 혼자의 공간에서 그냥 공부도 하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 생활하는 이런 식으로 살아갈 때 과연 부부관계가 제대로 되겠으며 이웃과의 관계가 제대로 될까? 이런 것들이 참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자기에게 불편한 일이 생겨지거나 자기에게 어떤 영역이 침해된다라고 생각되면 그걸 못 견디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어떤 상태가 벌어지냐면요, 이게 슈링이 일어나는 거예요. 프리웨이에서도 그냥 아무나 총을 쏴서 그냥 죽이고 이런 일이 생겨진, 예? 마리화나 이 판매가 그냥 자유하게 됐잖아요. 진짜 또라이들이 너무 많이 생겨지는 겁니다. 이 또라이가 이게 표준말입니까? 너무 이상한 사람이 많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서 운전을 잘해도 이게 그냥 다른 사람이 와서 치면은 그냥 사고 나는 거잖아요. 이거 미국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바로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그냥 세상 풍조에 휩쓸리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팬데믹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자꾸 이제 비상사태니까 비상사태는 항상 익스큐즈가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너무 오래 가다 보니까 그냥 사실은 전혀 정상적이지 않은 게 정상적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이런 시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나중에 보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이 너무 많이 생겨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누구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에게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면 어떤 환경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날이 가면 갈수록 신앙은 더 성장하게 되고, 신앙은 더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열매를 더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계속 성장해 가야 됩니다. 팬데믹이라고 해서 신앙이 침체되고, 우리의 신앙은 계속 성장해야 되는 거죠. 지금 그리스도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열방에 공의를 베푸실 분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 공의는 불의가 드러나는 거죠. 거짓이 드러나고, 바로 이 공의가 베풀어졌을 때는 우상이 분명하게 잘못된 거라는 걸 깨닫고 버리게 되는 일이 생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접해야 공의로운 삶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접하고 복음을 깨달을 때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인지가 그냥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상을 진정으로 버릴 수가 있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바로 복음을 받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며 살 때 그 공동체에 공의가 베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복음이 들어와야 돼요. 우리 가정이 복음화가 돼야 돼. 그래야 공의로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 이것은 육체적, 정신적 모든 면에서 절망적인 상황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관적인 상황, 아무런 기대도 할 것이 없는 이런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 우리 주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소망입니다. 예수가 소망이에요. 따랐습니다. 예수가 소망이다. 예수가 소망입니다. 정말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래서 바로 상한 갈 때 같은 인생,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인생일수록 정말 다른 데서 뭔가 정말 소망을 얻어보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만나라 이거예요. 예? 정말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 이런 상황일수록 더더욱 소망은 오직 교회, 오직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가면 산다. 교회가 소망이다. 그리고 바로 교회는 신령한 샘터요, 진정한 안식처요, 천국의 모형이요. 그래서 교회 가면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그리고 교회 가서 기도할 때 바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바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소망을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을 꼭 만나야 돼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주님이 이 모든 열방에 공의를 베푸시며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열방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5절로 7절 한번 보시면은,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래서 메시아는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셨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 그래서 메시아는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불의한 인생은 지옥 갈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속죄 제물로 드려주심으로 인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인해서 죄인이 의인이 되도록 의롭다 인쳐주시는, 진정한 의인이 되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자신은 의로워질 수 없어요. 예수 믿으면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의로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의가 임하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이제
백성의 언약이 되고 이방의 빛이 되신다. 이 말씀은 바로 백성의 언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주시는데 메시아를 통해서 이 언약이 성취될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제 이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여인의 후손은 누구예요? 여인의 후손,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를 의미한.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예언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가 됩니다. 네. 믿습니까? 또 모든 열방에 복을 주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바로 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줘야 돼. 이 열방에 복을 주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이 이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구원을 얻게 되는, 이 구원의 빛이 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뿐 아니라 우리도 예수 믿고 진정한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너무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모든 약속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면은,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서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막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진뱅이가 일어났죠. 눈먼 소경이 막 눈을 뜨죠. 그리고 막 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교회들이 세워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런 역사들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제 영적인 이 소경이었던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되고, 그리고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죄의 흑암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진정한 자유함을 얻는 이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주님의 이 구원의 역사에 대한 이 세상의 찬송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열방의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자, 10절로 11절 말씀 보면, 항해하는 자와 바닷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에 거하는 촌락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거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선전할지어다.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은 자기의 의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자기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가 희생하심으로 그리스도를 힘입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 삶에 늘 끊이지 아니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예? 주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얼마나 놀라면서 그들이 그곳에서 나왔습니까?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어요. 예? 바로의 군대가, 앞에는 홍해가 딱 놓여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이제 막 죽었다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아니 매장지가 없어서 왜 우리를 이끌고 여기까지 왔냐고 막 아우성쳤다고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한 응답을 받았고 확신을 받았고 그리고 비전을 받았고 그는 너무너무 확신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자기 임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나온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지금 이 백성들이 이끌고 가라고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앞에 이렇게 홍해가 놓여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는 이런 위기를 만났단 말이에요. 이런 위기를 만났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홍해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향하니까 와, 이 홍해가 육지같이 갈라지는 거예요. 육지같이.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건너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뭘 제일 먼저 했습니까? 예? 헬로. 소구치고 춤추면서 미리암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요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찬양하라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막 소고추고 춤추면서 미리암부터 얼마나 율동을 잘하는지 다 날려다봤죠. 모든 백성들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 애국 군대는 다 수장된 거예요. 그 바닷물에 다 휩쓸려 내려가서 그걸 다 목격했다니까요. 그 자기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이 엄청난 구원의 감격을 찬양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 찬양이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해야 될 기본 자세가 뭔지 알아요? 감사 찬양입니다. 감사 찬양은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니까 우리 심령이 항상 감사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다 감사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런 팬데믹을 생각이나 해봤겠어요? 예? 이렇게 세계에서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한 최고의 나라 미국에서 우리가 살았는데요, 가장 확진자가 제일 많이 생겨지고 제일 코로나로 사망자가 제일 많이 생겨진 나라가 미국이에요. 예?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백신도 또 제일 먼저 개발한 백신이 넘쳐나고 있어요. 넘쳐나. 하여튼 미국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했냐고요. 이 성전이 텅텅 비어가지고 1년이 넘게 진짜 교회당에 와서 자유스럽게 예배도 못 드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과연 여러분 마음에는 감사가 있습니까? 찬양이 있습니까? 감사와 찬양은 이런 가운데서도 당연히 해야 될 우리의 본분입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기본 자세는 감사하고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널 때만 찬양하지 말고,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내주셨다고 찬양하지 말고, 만나를 주셨다고 찬양하지 말고, 만나를 안 주셔도, 물이 없어도, 정말 위급한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하더라도 우리 입술에는 감사와 찬양이 넘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감사와 찬양이 저절로 흘러나오면 성령 충만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바른 신앙생활이 된 겁니다. 그런데 내 입에서 저절로 불평과 불만과 한숨이 나오고, 또 자꾸 시기하는 마음, 별의별 안 좋은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들어올 때, 이것은 뭐예요? 성령 충만이 떨어진 겁니다. 바른 신앙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뭔가 있어야 될 곳에서 떠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항상 찬양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감사가 안 되잖아요. 지금 감사가 안 되고, 지금 내 마음이 자꾸 그냥 불평, 불만이 생겨지고, 자꾸 짜증나고, 화딱지가 나고, 막 이런 분들은 금식해야 됩니다. 금식해야 돼요, 금식. 예? 아니면 철야 기도를 하든지, 뭔가 야곱처럼 영적 씨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즘 이 팬데믹 때문에요, 가정의 가정의 이 부부 싸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뭐 물론 우리 은혜교회 교인들은 어떨까? 난 몰라. 예. 근데요, 진짜 그렇게 많대요. 예. 부부싸움이 그렇게 많대요. 예민한 거예요. 날카로운 거예요, 신경이. 예. 그런데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신경이 날카로우면 안 돼. 무디어야 되는 거예요. 지진이 나도 뭐야 그러면서 그래요. 아유, 그렇습니다. 네? 그냥 푹 주무셔야 돼. 그냥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자꾸 불평, 불만, 그리고 자꾸 미움, 그리고 한숨이 나오고 짜증이 생겨지면 이 성령 충만 떨어진 겁니다. 몸부림치며 막 기도하셔야 돼. 그냥 찬양이 저절로 나옴. 그냥 감사가 저절로 나옴. 물론 우리가 분명히 영적으로 분별해야죠.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뭐 잘못하는데도 그냥 무조건 그건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우리 크리스천들의 기본 자세는 감사와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빼앗기시면 안 돼, 절대. 우리 마음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평안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평안함이 있어야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리고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매사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요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팬데믹 상황 속에서 그래도 지금
이 현장에서 금요 집회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자, 우리 교인들이 수천 명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렇게 금요 집회 현장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세요. 자, 그러면 어쨌든 예배에 함께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던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리던 우리 성도님들이, 자, 지금 여기까지 왔다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우리는 몰라요. 예?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거보다 더한 아주 그냥 엄청난 그런 환난과 시험이 있다 하더라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감사와 찬양입니다. 왜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이거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이거는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하고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내년 4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에서 크게 두 가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 성가대에서 메시아 그 연주, 메시아 찬양을 하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뮤지컬 공연을 하기를 원하는데, 이 모든 것이 바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진짜 그래도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 목소리를 참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은 메시아 찬양하는 그 성가대에 조인을 하시는 거예요. 또 아멘이 약간 어디로 이사를 갔. 아멘.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고난당하신 죽으심과 부활까지요, 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것을 찬양을 하면서 그 전곡을 정말 완전히 그 속에 들어간다면, 와, 그냥 그 가사들이 막 쫙, 그게 다 전부 말씀이잖아요. 그게 전부 다 복음이잖아요. 그것이 막 그 심령 속에 계속 젖어들, 그냥 생활하면서도 계속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예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는. 이렇게 만약 내가 평생을 예수님을 찬양하고 산다면 악한 원수마귀는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이게 복음적이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좀 높여드려요. 주님. 그래서 우리 교회가 40주년 하면서 정말 어떻게든지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 주님을 마음껏 높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비전을 가집니다. 이번에 이제 곧 발표가 되겠지만은 성경 퀴즈데이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수감사 주일날 성경 범위가 정해질 텐데, 이 성경 범위를 계속 읽고 또 읽고, 선수들만 그런 게 아니고 온 성도들이 계속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참 축복인 게 뭐냐면요, 교회를 통해서 자꾸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어떤 일을 해도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성가대에서 찬양해도 복음을 접하고, 뮤지컬 공연하는 데 가도 복음을 접하고, 성경 퀴즈대에도 복음을 접하고, 모든 모임 가운데
복음을 접하는데 늘 복음으로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게 되는, 이 성령 충만하면 감사하고 찬양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내 입에서 이 찬양이 멈춰지고 감사가 사라졌다, 금식해야 돼요. 금식. 예. 금식하고, 그리고 또 더 심하게 나갈 것 같아가지고 나 자꾸 40일 금식 이런 게 나오려고 자꾸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실 것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고요히 하며 잠잠하여 참았으나 이제는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거릴 것이다. 내가 큰 산과 작은 산을 황무케 하며 그 초목을 마르게 하며 강들로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치시리라, 황폐케 하게 하며 마르게 할 것,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또 요한계시록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를 대적하는 열방이 받을 심판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놀라운 새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게 되지만, 구원받지 못한,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결국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결국 예수 없이 산다면요, 이 세상의 영광, 이 세상의 부귀, 이 세상의 모든 쾌락, 자랑 다 쓸모없는 거예요.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주님 재림하실 때는 마귀를 쫓은 자들, 마귀에게 속해 살던 사람들, 마귀가 가는 곳으로 같이 떨어져 가는 거예요. 마귀가 어디로 갑니까? 유황불못으로 가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면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그런 유황불못에서 괴로워하면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죽지도 않아요. 예. 그냥 한순간이 아니에요. 영원히 고통당하는. 그 예수 없이 이 땅에서 명예를 추구하고 예수 없이 이 땅에서 부귀를, 영화를 누려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 속한 우리 욕심이 얼마나 헛된 것임을 주님이 오시게 되면 다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때 가면 너무 늦는 거예요. 야, 너무 참 늦었다. 그러니까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프리카 케냐에서 사역하시던 박원근 선교사님이 지난 주일 소천을 하셨습니다. 이제 은퇴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후임자도 정했고 제자들도 잘 세웠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 제가 이번에 들어가서 또 신학교를 이렇게 섬기면서 저는 아무래도 당분간 잠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제자들이, 후임자가 잘 사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예. 그냥 하나님이 그냥 부르시니까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예.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일을 하지만
주님이 이제 오라고 그러면은 거기까지, 우리는 거기까지 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 항상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선교사님이 참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아프리카 땅에 가셔가지고 학교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고 예배당을 짓고 그렇게 해서 80개 이상 교회들을 세우고 교단도 만들고 그리고 탄자니아까지 영역이 넓혀져서 사역들을 감당해 오십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귀하게 섬기셨어요. 우리 선교사님은 지금 주의 품에 안기셔서 참 평안을 누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그렇게 안아주실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선교사님도 지병이 있었어요. 이번에도 건강검진도 해보고 나름대로 좀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번에도 그렇고 정말 덤으로 사는 삶이었어요, 사실은. 만일 참 병치레하면서 오랫동안 힘들게 그냥 그렇게 어렵게 지내다가 천국에 가시지 않고 참 깨끗하게 고통도 없이 마음껏 사역하고 그렇게 주님 나라 가는 우리 선교사님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복 받으신 분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준비가 돼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사야 오늘 이 42장 18절로 이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싶으신데 이 이스라엘이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 바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로 20절 보면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응?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나라가 왜 망했는지, 자신들이 왜 포로로 이렇게 끌려와야 됐는지 좀 알려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 뜻이 뭐라는 걸 좀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도대체 이 이스라엘은 눈 멀고 귀가 먹어서 그냥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안타까우신 선지자들을 그렇게 계속 보내서 수없이 말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만 그렇게 되면 그때뿐이고 또 다시 또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또 징계하면 또 좀 정신 차리는 것 같다가 또 다시 또 돌아가고. 와,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경된 사람은요, 사람이 나면서 4살에서 5살 그 이전에 맹인이 된 사람은 빛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신이 다른 사람과 다른 이 비정상적인 볼 수 없는 소경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충격을 받는다는 거죠. 자신이 비로소 나는 맹인이구나, 나는 앞을 못 보는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소경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알기 전에는요, 사실 우리는 다 소경이었습니다. 정말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이 그게 죄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냥 눈은 뜨고 샀는데
그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그냥 사는 이 영적인 소경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도 몰라요.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더 핍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완전히 소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잘 믿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바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냐, 주여 뉘시나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강한 빛이 비춰지면서 쓰러졌어요.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이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을 때 깨닫게 된 게 뭐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죄인이었구나. 정확히 주님 만난 겁니다. 바울이 정확히 주님 만난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예? 영적인 눈이 쫙 열린, 오늘 밤 영적인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21절로 22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적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불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 출하할 자가 없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하는 계속 당하고 계속 모든 것을 소망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된 이 백성들,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 행한 이 조상들의 죄, 자신들의 죄를 철저히 깨닫고 돌이켜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23절로 25절,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장래사를 삼가 듣겠느냐, 야곱으로 탈취를 당케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도적에게 붙이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백성들 그 길로 행치 아니하며 그 율법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와 전쟁의 위력으로 이스라엘에게 베푸심에 그 사방으로 불붙는 듯 하나 깨닫지 못하고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십니다.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회복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성리 목사님 계세요. 이제 은퇴하셨지만은 바이올라 대학에서 교수로 국제교육원장을 지내면서 오랫동안 사역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성리 목사님이 처음에 이제 우리 김광식 목사님 다 그때들 같이들 은혜 받았는데 그냥 너무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이 불을 받아서 그냥 성령 충만해서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은 참 한 집에 같이 살아도 한 사람 불 받아도 한 사람은 못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 은혜를 못 받는.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착한 분인데 남편이 도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맨 처음엔 작은 것 가지고 하다가 그 다음엔 아예 집까지 팔아가지고 그리고 도박. 그러니까 이 성리 목사님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이 도박 중독에서 빠져나오게 하라고 그렇게 기도는 수시로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그렇게 기도했는데 딱 1년 기도를 했는데요, 어느 날 남편이 여보 나 노름 안 할래? 왜요? 도박이 싫어졌어. 할렐루야. 귀신이 떠나간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은혜 받으시고 또 오렌지 카운티 한인 회장도 하고, 그리고 어쨌든 교회 잘 섬기시다가 천국에 가셨어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주님이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은 정말 이 잘못되었던 중독도 거기서 빠져나오고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팬데믹 가운데 얼마나 많은 중독자들이 나오고 있는지 압니까? 얼마나 잘못된 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까?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또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서, 우리 주변 식구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복음이 전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중독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만이 소망입니다. 생명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 찬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으로 우리 가정에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악한 것들이 조금도 틈탈 수 없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빛으로 세상을 향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세계 선교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